오늘 말씀 예레미야 9장 마지막 2절 25절 26절. 예, 어서 오세요. 예레미야 9장 25절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5절 26절 마지막 2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멸하리니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대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5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바로 그 앞에 24절에 끝부분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또 23절에 맨 앞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지금 세 절의 연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게 강조가 되고 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하다 이겁니다. 자, 이게 뭐가 중요한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선포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말씀을 쭉 보면서 뭘 해왔는가? 우리의 영적 장막은 하나님의 곁에,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야 될 우리의 영적 장막, 장막의 장막, 광야 40년 동안 메고 다닌 장막처럼 우리 영혼의 장막이 하나님 곁에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로 갈 사람들이니까 장막입니다. 장막. 그 장막은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옆에 있어야 될 우리의 영혼의 장막은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왜? 우리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와서 다 부셔버렸다고 나왔어요. 다 짓밟아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곁을 떠나서 세상에 가서 뭘 하고 있어요? 육신의 궁전을 짓고 있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궁전. 영혼의 장막은 허물어져 버리고 육신의 궁전을 짓고 있는데, 그 육신의 궁전이 무엇이냐? 바로 너의 자랑이다 이거예요. 너의 자랑. 내 자랑. 제 자랑. 똑똑한 거 자랑, 돈 많은 거 자랑, 잘난 거 자랑. 이 세 가지. 똑똑하고 많이 배운 거 자랑, 돈 많고 부자인 거 자랑, 잘난 사람인 거 자랑. 이거 세우느라고 내 육신의 궁전을 세우느라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지금 네 장막은, 네 영혼의 장막은 다 허물어져 버리고 그런 상태가 이게 우리 영의 상태가. 근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네가 자랑하려면은 널 자랑하지 말고 나를 자랑해야 된다. 하나님이. 너 자랑이 있어가지고 너는 그건 죽으러 가는 길이고 하나님 자랑이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 자랑이. 하나님 자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자랑이. 그 하나님 자랑이 있으려면 뭐 어떻게 되는가? 우리 며칠 전부터 계속 해왔어요. 지난번에 한가를 보면 알 수가 있고, 우리 그거는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자랑을 해야 돼요. 하나님 자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셔요. 뭐냐? 나는 이 땅을 향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느니라. 이 땅을 향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이루시고자 하는 뜻, 그것을 우리가 이제 어저께까지 했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우리 옛날부터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옛날부터 기독교는 옛날부터 하나님 믿는 신앙이었는데, 하나님 믿는 신앙, 옛날엔 유대교라고 불렀지만 그 신앙이 근본이 뭔가? 무엇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 제도를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그걸 옛날부터 그걸 분명히 하고 있어요. 하나님 신앙은. 하나님 믿는 신앙은 우리가 뭘 지키는 것도 아니고 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난이 처음에 이게 뭔 말씀인가 했어요. 여기 잘 보면은 곧 에돔과, 우리 26절에 보면 곧 에돔과 유다와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가여 그 머리털을 모질게 깎은 자들. 광야에 이렇게 머리를 빡빡 깎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족속이 있었던가 봐요. 자, 하여튼 그건 중요하지가 않고, 여기 보면은 유다가 하나님 믿는 백성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과 모압과 광야의 이방인들, 이 똑같이 같이 묶고 있잖아요. 하나님 백성을 갖다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래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셔? 거기 위에 바로 그 25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보란다. 때가 오면은, 날이 되면은. 자, 이게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 믿는다는 그것에 맞지 못한 모든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기준에 맞지 못한 모든 기독교인은 세상과 함께 멸망한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있어요. 세상과 기독교인이 다를 게 없다. 교회 다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면서 조금 헌금하고 조금 봉사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분명히 확실하게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기 보면 할례를 지금 예를 들고 있는데, 할례는 몸에 흔적을 내는 거 아닙니까? 몸에 흔적을 내므로써 그 몸에 흔적을 내는 것을 가지고 너는 있어 그거? 너는 그런 것도 없는, 너는 무할례자 아니야. 나는 할례자다. 나는 내 몸에 흔적이 있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흔적이 있어.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흔적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야. 흔적.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흔적, 우리로 말하면 흔적이 뭐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게 흔적 아니에요. 교회 다니, 나 교회 다녀. 당신 교회 다녀? 당신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잖아. 난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거 소용없다 이거예요. 그런 흔적 소용없어. 그런 흔적이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옛날부터 분명히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옛날부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종교 제도고 하나님 뭘 지키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 믿는 것인 줄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옛날부터 아니었어요. 그게 옛날부터 이 벌써 예수님 오시기 700-800년 전에 쓰여진 건데, 예레미야가 그때부터 아니었어요. 옛날부터.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었어. 흔적이 아니었어요. 교회 다니면서 조금 티내는 거,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우리 이걸 두 가지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흔적, 어떤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는 흔적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종교 제도도 아니고 그리고 종교 제도에서 나오는 어떤 나의 그 어떤 그 행동 그것도 아니고 이 두 가지가 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더 근본적인 거예요. 더 근본적인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우리 기독교인으로 말하면은 교회 다니고 우리 흔적 있잖아요. 십자가 세워놓은 집. 그 집에 주일이면 가는 거. 그게 흔적인데, 우리 흔적인데, 너 그거 흔적은 소용없어. 그리고 이제 교회 와가지고, 뭡니까?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하니까, 내가 안수 집다고 하니까, 주일이면, 웃으면서 사람들 맞이하고, 예? 그거 아니야. 뭡니까? 이 종교 제도라는 흔적도 아니고 네가 그 종교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행하는 내 행동도 아니고 그거 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건. 우리 옛날부터 이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믿는다는 건 뭔가? 하나님 믿는다는 건 뭔가? 그런 사람들은 종교 제도나 또 행동으로서 하나님 믿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과 똑같이 다 벌한다고 그랬어요.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다 벌한다. 유다와 에돔과 모압과 애굽과 광야의 그 족속들과 다 함께 차이가 없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 예레미야 9장 25절 26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유다라고 해서 차이가 없어요. 그냥 다 한 대 묶어 도매금으로 넘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26절 보면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과 모압과 광야에 가는 족속과 다 도매금으로 넘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유다까지도. 우리가 세워놓은 종교 제도, 교회 제도, 그게 우리 신앙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그 교회 제도에서 나온 어떤 우리가 행동하는 거, 조금 뭡니까? 약간의 내 그 주머니를 걸어서 헌금 좀 하고, 그리고 내가 기독교인인가 좀 티를 좀 내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다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다 한꺼번에 벌하신다. 그럼 뭐예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럼 뭐예요? 믿는다는 것은 마음의 할례라고 해서 마음의 할례. 우리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2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멸하시는 이유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고, 그리고 대저 열방을 멸하시는 이유는 할례를 받지 못했고, 그들은 마음의 할례든 육신의 할례든 받지 않은 자들, 세상 사람들, 기독교인들,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부분, 그 가치가 세상 사람은 차이가 없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차이가 없다 이거예요. 많은 부분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다 똑같다 이거예요. 똑같아. 그래서 한꺼번에 벌하신다 이거예요. 그걸 옛날부터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왜 교회 다니는 자들은 왜 그런가?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아서 그렇다 이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저 세상 사람들은 할례를 못 받아서 그렇고, 그들은 마음의 할례까지도 할 것도 없고 하여튼간에 할례를 못 받아서 그렇고, 너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마음의 할례는 못 받았잖아. 네 그 육체의 흔적뿐이잖아. 그건 소용없어. 마음의 할례가 필요해요. 마음의 할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옛날부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데도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나는 제사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냐 하나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셔 하나님.
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에 우리가 며칠째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 앞에 부분과 연결이 탁 돼요. 여기서 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게 뭐냐?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 어저께 한 부분입니다. 어저께 하고 그저께 하고 했어요. 24절에 보면은 중간 부분에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은 이 땅에 목적이 있으셔요. 뜻이 있으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베푸시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네 마음에 하나님의 그 인애와 하나님의 그 공평과 하나님의 그 정직이 네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바로 너를 세상 사람과 함께 멸할 것인가 아닌가, 네가 염소인가 양인가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 이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교회 다니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제가 옛날부터 해온 말이잖아요. 옛날부터 이제 강조하잖아요. 교회만 다녀도 됩니까 여러분? 안 돼요. 교회 다녀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베푸시고자 하는 뜻,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그 뜻은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의 인애와 공평과 정직이 서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제도 지킴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네 마음에 인애와 공평과 정직, 하나님이 나타내신 인애와 공평 정직, 하나님이 나타내신 인애와 공평 정직이 뭐예요? 그걸 알려면 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애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공평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정직이 뭔지도 몰라요. 이 성경을 자꾸 듣고 읽고 생각하고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그래서 그것이 네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공평과 인애와 공평과 정직이 내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바로 네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예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인애와 공평과 정직이 사람의 마음에 있을 것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신경이나 써요? 제 이득이나 차리고 제 앞길이나 생각하고 제 장래나 생각하고 제 새끼 제 가정, 우리 생각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뭐 하나님의 공평 정직 뭐 인애 같은 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 인간이. 그러나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뜻이 이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인애와 공평과 정직이 내 마음에 있는 것,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인애와 공평과 정직으로 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그것이 내 마음에 표시가 되는 거예요. 표시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너는 세상 사람과 기독교인을 같이 멸한다. 같이 멸해요. 차이가 없어요. 도매금으로 같이 가요. 그게 옛날부터 하나님이 강조해 오신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애와 공평과 정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어저께도 하고 그저께도 좀 했는데 오늘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지금까지 한 걸 정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종교 제도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종교 제도에 따라서 선한 일을 좀 하는 것,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기독교인과 세상이 함께 멸망을 당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기독교인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과 세상에 차이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기독교인들에게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은 너 할례 받았어? 너 안 받았잖아. 그것이 기준이고, 너는 기독교인은 뭐예요? 기독교는 너 할례 받았어가 아니고 너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요. 다른 기준이에요. 다른 기준.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니까. 저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믿는다는 흔적인 할례를 받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처벌하는 기준과 기독교인을 처벌하는 기준은 달라야 된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럼 너희는 마음의 할례 받았냐? 다른 기준에 적용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지 않으면 세상과 기독교인 다 도매금으로 다 멸하신다고 하나님 벌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무엇이 기독교인의 기준인가?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마음의 할례라 해요. 마음의 할례. 육신의 흔적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예요. 그 마음의 할례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뜻,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인애와 공평과 정직이 네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궁극적으로 네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느냐 못 받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인애와 공평과 정직이 뭔가를 생각해 보겠어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은 물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부터 나오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인애하시고 공평하시고 정직하시게 우리를 대하거든요. 하나님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으로 우리를 대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남들과 인애와 공평과 정직으로 남들과 대해야 된다 이거예요. 특히 교우들, 특히 같은 기독교인들, 인애와 공평과 정직으로,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까지 인애와 공평과 정직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인애와 공평과 정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인애와 공평과 정직으로 네가 살아가느냐 안 하냐, 그때 네가 진정 하나님의 뜻이 네 안에 있어서 네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냐 아니냐를 나타낸다 이거예요. 딱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네 마음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네가 살아가는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인애와 공평과 정직으로 네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가져가느냐 안 가져가느냐, 그게 네 마음의 할례, 네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냐 안 받은 사람이냐,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인애와 공평과 정직이 무엇인가를 잠깐 설명합니다. 인애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공평은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정직은 나와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모든 원칙이에요. 나와 다른 사람 간의 교제의 모든 원칙, 정직. 자, 그게 뭔가, 나에게 있는 것은 인애고, 상대방의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은 공평이고, 나와 다른 사람 사이의 관계의 기반은 바로 정직이다 이거예요. 뭡니까? 내 안에 먼저 인애가 있어야 돼. 인애라는 것은 인자한 사랑이에요. 인자한 사랑. 사랑도 인자하지 못한 사랑 있잖아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아주, 저 사람 어떻게 부모인데 저렇게 하는 사람이 저렇게 애들을 저렇게 하는가, 그런 사람도 제가 미국에 와서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사랑하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사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래요. 맞아요. 사랑하기 때문인 건 맞아. 자녀에게 중독이 된 사람들이 중독이 돼. 그게 사랑이라고 물론 부를 수도 있어요. 그거. 그러나 인자한 사랑은 아니에요. 인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나에게는 항상 내 안에 인애가 있어요. 인애가 있어야 돼. 인자한 사랑이 있어야 돼. 인자한 사랑을 베풀 때 인자하게 베풀어라. 인자하게.
그러니까 내 안에 인애가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사람에게는 공평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공평이 있다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인애가 있는 사람이고 상대방의 공평하게 사람을 보는 사람이라면, 공평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사정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정과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해버리는 거, 그건 공평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가끔 설명을 합니다만, 하나님의 공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이라는 말을 써요. 공이라는 말을 잘 쓰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뭔가 제가 전에도 설명을 드렸어요. 자, 여기 떡이 한 덩어리 있단 말이에요. 떡이 한 덩어리 있는데, 그 떡이 좀 그걸 떡을 먹을 사람이 5명이에요. 떡이 한 덩어리 있는데, 그러면 사람의 공평은 뭐냐? 네 몸이 크거나, 네 위가 크거나 작거나, 또 네가 얼마나 배고프거나 간에 똑같이 나와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공평이에요. 그 사람의 공평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하나님의 공의는 상대방의 그 필요성을 다 넘게 우리 배부까지 꿰뚫어 보는 하나님이에요. 아, 너는 네 상태가 지금 요만큼은 먹어야 되겠다. 너는 요만큼만 먹어도 되겠다. 너는 아주 요만큼, 아주 적게만 먹어도 되겠다. 그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고 그 사람에 맞게 나눠주는 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자, 우리 그 하나님의 공의, 여기서 말하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평이 우리 안에 있다면 사정을 잘, 뭡니까? 좀 센시티브 해야 돼요. 좀 센시티브 해가지고 그 상황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 좀 민감해야 돼, 사람이 좀. 어떤 사람들 둔감한 사람이 있어요. 둔감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어떤 때는, 나는 이제 목사가 돼서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어떤 때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왜 남의 사정을 그렇게 생각을 안 해줄까? 그런 사람 많아요. 내가 이런 사정이 있는데 왜 저 사람은 그 사정은 무시해버릴까?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왜 저 사람은 그런 건 다 무시해버리고 저렇게 말할까? 억울해. 억울함을 사람에게 주는 거, 그 사람은 공평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물론 억울하다는 건 뭐 자기 기준에서 억울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걸 좀 넘어서서 사람에게 억울한 마음을 주는 것은 공평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제가 예를 하나만 든다면, 제가 이제 목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넘어섰다고 그랬는데, 옛날에 나 교회 하면서요, 나 억울한 생각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 정말 억울하더라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들은 왜 나를 욕하기만 할까?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나는 정말 정직하게 했고, 나는 여기 돈 벌려고 한 적도 없고, 근데 왜 나를 욕할까? 나 정말 억울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점점 이제 하나님의 믿음 안에 점점 그게 이제 뭡니까,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제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안 됐는데, 이제 지금 와서는, 처음에는 굉장히 나도 아팠어요. 야, 저 사람도 왜 저렇게 나를 욕할까?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이거 공평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의 사정을 살펴볼 수 있어야 돼. 왜 시정을 한다고 그래? 우리 한국말로 옛날부터 시정을 한다고 그래. 사람의 시정을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야, 저 사람 정말 얼마나 어려울까, 지금.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공평한 사람이에요. 뭐 너나 다 똑같은 기준에도 보면 안 돼. 그건 공평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사정을 다 살필 수 있는 게 공평해요. 그래서 억울함이 없게 하는 게 공평해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내 안에는 인애가 있어서, 사랑스러운 인자한 사랑이 있어서 온건하게 보고,
온건하게 보고 모든 문제를 너무 날카롭게 보고 교회에서 그냥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큰 교회가 많아요. 그런 거. 우리 교회는 내가 꽉 잡아버렸어요. 그 큰 소리 치는 사람들. 그게 무중해. 당신 가려면 가. 내가 꽉 잡아버렸어요. 지금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없어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가령 한 1불이나 2불이나 회개하다 틀렸다고 그래보세요. 그러면 말이야, 이거 하나님의 돈인데 이게 왜 이렇게 틀리냐, 이 회개가. 그럼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가 1불, 2불을 따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가? 천만의 말씀이 천만의 말씀. 그렇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소리 지르고 난리를 펴요, 교회에서.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거 다 내가 다 잘라버렸어요.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거 하나 중요한 거 아니거든. 인내가 있어야 돼, 인내가. 인자한 사랑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 인자한 사랑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목사, 인자한 사랑으로 대하고. 그러니까 내 안에 인자한 사랑이 있어서 상대방에게는 사정을, 그 사람 나름의 사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나름의 사정, 그걸 좀 생각해주고. 무감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감각한 사람 좀 자상한 사람이 돼야 돼. 우리 자상하지 않으면 공평할 수 없어요. 좀 자상해야 돼. 하나님의 사람은 자상해지기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서 무대 보고 그냥 뻣뻣하기만 하고 말이야. 하나님 믿는다고 믿으면 무지무지하게 좋다고 하는데, 자상하면 요만큼도 없는 사람 많이 있어요. 많이 봤어, 난. 하나님은 참 잘 믿는다고 하는데 자상하면 요만큼도 없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믿음이 있을까? 나는 그런 사람 보면 이상하게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이 나긋나긋해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할례 받았냐고 그러잖아요. 마음에 할례를 받으면 우리 마음이 나긋나긋해져요. 자상하게 보고, 상대방의 어려움을 보고, 그걸 바탕에서 판단을 하고. 그래서 내 안에는 인내함이 있어야 되고, 상대방을 공평하게 봐야 되고. 공평하면 상대방에 있는 것을 살피는 거예요. 상대방에 있는 것. 내 생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상대방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상대방에 있는 거. 어떤 사정이 있는가, 어떤 형편이 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상대방에 있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 그 사람과 성도와 성도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정직의 바탕이 있어야 돼. 정직해.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정직해야 돼. 정직해. 정직이 없는 관계. 제 솔직한 느낌을 말한다면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정직 관계가 찾아보기 힘들어요. 정직한 관계가 거의 없어. 자기를 꾸미고, 걸핏하면 뒤에서 사람 욕하고, 편 만들어가지고 끼리끼리 놀고, 이런 거 다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하지 못함을 나중에 물으실 거예요. 너 그게 정직한 거냐? 너 그게 정직한 거야? 특히 정직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 전 정직한데요? 아니요. 정직은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부터 나와야 돼요. 정직은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널 보고 하라고 한 거, 하나님이 너에게 기대하는 거, 하나님이 너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는 목적, 이 모든 것이 이 바탕에, 이 성경의 바탕을 둔 정직이에요. 성경의 바탕을 둔, 우리의 정직함이라는 성경의 바탕을 둬야 돼요. 그러면 성경의 바탕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끼리
패를 갈라가지고 서로 싸우라고 그랬어요? 어디 그런 거 있어요, 여기? 어디 그런 거 있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정직함인데, 그 바탕에 정직함이 깔려 있어야 되는데, 그 정직함은 여기서 나온다고요. 여기서 성경에 맞으면 정직한 거고, 성경에 안 맞으면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옛날부터 우리 교회는 옛날부터 조금 했어요. 옛날부터 우리 그 젊은 분들, 옛날에 나이 든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커서 뭐 한때는 100여 명 가까이, 한 50여 명 이상, 5, 60명 된 적도 있었는데, 조그만 교회였어요. 조그만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도 내가 들은 패를 달라 싸운다 이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안 그런데, 멀쩡한데 지끼리 패를 달라 싸운다 이거예요. 한국 사람 학연, 지연 이런 거 많이 따잖아요. 우리는 나는 이대 출신이야. 뭐 나는 너 이대 출신이고 나는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어. 그러면 그 서로 패를 갈라가지고 이쪽에서는 은근히 뜰게 생각을 하고 이쪽에서는 뜰게 생각하든 말든 지끼리 언니 뭐 선배님 어쩌고 하면서 내가 그런 거 들을 때 정말 가슴 아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제가 한 가지 발견한 진리가 있어요. 성경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꼭 그래. 성경 공부 좀 하는 사람은 덜해.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깨달은 진리가 바로 그거예요. 정직은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구나. 성경 공부를 좀 하는 사람은 이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거든. 누가 패 갈라서 자기 형편에 따라가지고 자기 배경에 따라가지고 학벌에 따라가지고 자기 출신 배경에 따라가지고 누가 패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남들을 서럽게 하고 남들을 억울하게 하고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디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항상 문제를 일으켜. 성경 공부를 하면 그래도 낮아요 좀. 그래서 내가 그렇게 성경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도 있어요. 성경 공부를 좀 하면 좀 나아져. 그래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냥 뒤에 가서 자꾸 딴소리 나고 딴짓이 나고 교회나 흔들고 힘이나 빼고 교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교회 힘 빼는 일이에요. 교회 힘 빼는 일. 어디 성경에 교회 힘 빼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어디 교회 성경에 힘 빼라고 나와 있어요? 네 교회 힘 빼라. 하나님 교회 힘 빼놔라. 어디 나와 있어요? 없잖아.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성경 공부를.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내 안에 있느냐. 우리 하나님의 그 인내를 그대로 행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나도 나타내려고 하는 게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그 공평하심을 나타내려고 하는 게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려고 하는 게 내 안에 있는가? 네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잘할 수는 물론 없죠. 아마 하나님의 1%도 우리는 못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네 마음에 그걸 하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네가 마음에 할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고, 그 기준에 따라서 너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함께 갈 사람들이고 함께 멸해질 염소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는 따로 하나님께로 갈 양이다. 그 기준에 따라서.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며 잠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벌써 700~800년 전, 아니면 그 전에서부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